예,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것이 있죠. 예, 올림픽. 예,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온 국민이 막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금메달을 이제 선수가 땄다고 하면은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또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또 딴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요, 제가 어느 매체에서 봤더니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막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금메달을 못 딴 것이 회한이 되었는지 서운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기업도 사실은 그 분야에서 최고만 알아주고요. 책도 베스트셀러만 알아줍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최고의 대형 교회만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자 독식 사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근데 우리 오늘 20장 말씀의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아멘.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예, 따로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가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에 3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들이 결국 나를 이방인들에게 팔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인 그 이방인들이 나를 넘기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중요한 얘기를 이제 이 다음에 하시는 거죠.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12 제자들에게만 이 설명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시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니까요,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 12 제자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굉장히 인기가 지금 이때 당시에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주변에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죠. 최소한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희만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치이지만 예수님은 최소한 가장 가까운 자기의 12 제자만이라도 자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것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이 예수님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면 돼. 거기서 우리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12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요직에 내가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들 이런 걸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 유대 땅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고 또한 자기들의 그런 1등 먹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고 내가 정말 그 나라의 정치하는데 요직에 앉아야 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완전 동상이몽이죠. 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허탈해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3명을 특별히 가까이 두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랍니다. 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 어머니 살로메가 족보를 치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 사이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이모예요, 이모. 예, 이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외서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무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까이 두기 편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제자 3인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엄마 찬스, 치맛바람, 특별 청탁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가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한쪽에는 오른쪽, 한쪽에는 왼쪽에 이렇게 요직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을 막 휘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자기의 기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모이자 어떻든 간에 자기 제자인 두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살로메가 와가지고 이런 청탁을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인가요? 예, JTBC에서 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이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 따라서 이 부모들이 엇갈리는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지는데 이 드라마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녀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 내 자녀가 이웃집 아이를 이겨야 된다. 예. 이런 삐뚤어진 부모들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식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엄마가 니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니 하면서 살랑살랑 치맛바람 흔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인 살로메가 이 자기 자녀들이 큰 요직에 앉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10분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라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내 자녀의 좋은 선택은 높은 곳에 보내려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뭉클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진정한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모님이고 외사촌들의 부탁이고 또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적으로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 좌우에 누가 앉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오케이 하면 예수님 양옆에 우리가 다 가서 좋은 요직에 앉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성격으로만 이런 말을 선택을 한 것던데, 예수님께 잘 보이면 내가 1등으로 살고 있고 내가 좋은 권세에 오르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결과는 하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그 말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만약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좌우에 누구를 앉힐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고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힌트를 주세요. 어떻게 힌트를 주시냐면, 자,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자,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너희들이 정말 내 옆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법칙을 잘 듣고 이 법칙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뭐냐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자, 근데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설교 다 들었어. 나 그거 아는데 뭐 저렇게 입 아프게 얘기하시지? 맞아, 겸손해지면 되지 뭐.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본질을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등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1등이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버려라. 예. 대신 그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상에서 1등 되게 할 것인지 그 간절함을 거기에 써라. 이게 본질인 거죠. 내 마음의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막 쏟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정과 간절함과 소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들까? 우리의 간절함을 거기에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좌우편에 누구를 앉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간절한 바람대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동상이모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 4월 10일이면 우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죠. 우리 매번 국민들은요, 항상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번 실망을 하거든요. 우리 기대만큼 잘 정당들이 준비를 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길 원해요. 그런데 여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 안에서 싸우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양보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막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1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들의 갈등이나 가족들이 그런 갈등을 바라보면요, 서로 다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예. 그러면서 서로 이 목소리만 높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각자 교회에 보면요, 꼭 자기 주장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직성이 풀리는 몇몇 성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데요. 오히려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정치든 가정이든 교회든 남을 헐뜯고 내 주장을 왜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1등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면 1등 받아야 되고 인정받고 성적을 100점 맞아야 되죠. 엄마가 잘했다고 하고, 그렇죠? 달리기를 해도 맨 1등을 해야 돼. 도장을 찍어주고. 그런 세상의 법칙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이 되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가르침을 또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간절한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위로 꼭대기로 자리가 승진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여야 되는 1등이 되려가는 내 모습이, 간절함을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간절함에 내가 쏟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데 내 간절함을 쓰고 있는가? 내가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던 왕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동족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집트와 싸우면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실제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이 모세는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력자로 군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군림하기보다는 연약한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약한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동족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는요, 근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그 모든 능력에 군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백성들 입을 통해서 우리 모세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 고백이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군림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1등 되려고 막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간절함이 어떻게 하면 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가 애썼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열방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등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신비롭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을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 신비로움 속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바보처럼 나는 그냥 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높였을 뿐인데 훗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1등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바보처럼 하나님을 높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인생, 내 일터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무도 신비스럽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한 가지씩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가득한 스토리로 남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